오늘 믿음이 이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약시대에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시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통치하던 시대인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은 모든 왕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악한 왕이라고 하기엔 너무 머리가 좋았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고 똑똑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안정적인 정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뭐냐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바알신을 섬기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까지 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이제 엄청난 바알 신당과 바알 선지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은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준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요,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정감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정감의 우상은 안정감이 없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안정감만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너무 지루해요. 도전할 수 없거든요. 뛰어들 수 없거든요. 또 인정받음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인정받음이 없으면 엄청난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인정받음을 추구하는 그 사람은 결국 소심하게 되는 것이죠. 통제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와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이 바알 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비에 대해서는, 비가 먹고 사는 것과 직결이 되잖아요. 농사를 지으니까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알 신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고 바알 신도 의지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었죠. 왜 그러냐면 먹고 사는 것에 모든 의미가 부여가 되니까, 가치가 부여가 되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먹고 사는 문제, 그거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야. 이 말씀 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좀 알아들어야 되죠.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은 전혀 알아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해를 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설치는 바람에 바알 신이 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어떤 얘기도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거기에만 의미가 부여가 돼 있거든요. 내 인생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거야. 내 인생의 의미는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도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저에게는 딸 셋이 있습니다. 네, 없는 줄 아셨죠? 네. 딸 셋이 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셋을 모두 출산했습니다. 근데 처음 의사 선생님 만났을 때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명이 너무 짧습니다. 애입니다. 너무 짧아요. 애인 거 모르나요? 아들입니다. 너무 짧아요. 설명을 좀 길게 해주시던가. 그러니까 믿음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을 낳으면서부터 제가 신뢰를 갖게 됐습니다. 아내가 자연분만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우니까 수술을 시켜줘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시켜줘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태연하게 잠깐 지나가더니 애 빼냅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어디 휴지 빼내는 것도 아니고 애 빼냅시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빼냈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의사는 친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길게 해야 된다는 이 경험의 우상이 휩싸여 있었다는 것이죠. 애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아내가 건강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많이 회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엄청난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아합 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5절에서 6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오바댜는 홀로 저기를 가니라.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가뭄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한 왕이 신하들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급해지면 자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봅니다.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그런데 하늘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선의 기쁨을 기대하지만 빈손으로 인생을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아합 왕의 인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의 아합 왕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7절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 왕의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다는 겁니다. 명령도 지키고 바알도 따르는 방식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가 지속되길 원하잖아요? 하나님, 제 삶에 은혜가 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가 지속되지 못할까요? 우상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를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은혜가 다 흘러가 버립니다.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은혜가 자리 잡을 곳이 없다는 것이죠. 이 우상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절대 은혜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상이 깨트려져야 은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왔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성정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동일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엘리야 기도는 나하고는 달라. 엘리야는 나하고 뭔가 달라.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고 엘리야는 좀 이렇게 잘 자란 것 같아.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하고 나하고 다른 것이 아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과거에도 엘리야 가운데 그 기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사실은 뭐냐면 엘리야 시대 때 기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바알 선지자 기도하는데 막 뛰면서 춤추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고요. 이게 없대니까 그 다음에 몸을 자해하면서 또 막 피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 이런 간절함, 이런 방식의 기도가 바알 선지자도 있었다는 것이죠. 전 때로는 신자보다 불신자의 기도가 더 간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능 때 확인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분들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제가 볼 땐 믿음이 엄청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기도해도 막 지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모든 일상을 멈춰 세우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신자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와 바알 선지자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더 간절한 것 같은데 도대체 이 기도의 차이가 뭘까요? 비가 내리지 않던 시기와
비가 내리게 된 그 시기 중간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우상 선지자 850명 대 1 엘리야 선지자와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심과 열정, 이것으로 봤을 때 엘리야는 도저히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로만 봐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습니다. 이 기도의 싸움에서 이겨냈습니다. 도대체 엘리야의 기도에 뭐가 담겨 있길래, 뭐가 다르길래 그런 걸까요? 기도의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좀 긴 내용이지만 열왕기상 18장 36절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할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일상적인 얘기죠. 많이 들은 얘기죠. 근데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당시 수많은 기도들이 있었는데, 바알 선지자 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찬 기도인데요, 자기가 뛰놀고 애쓰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몸을 상하게 하면서라도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세워놓은 이 견고하고도 엄청난 우상을 가지고 끝끝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엘리야의 기도 방법에 집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인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일하셨던 그 하나님, 성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 내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그 사람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보니까 옆에 있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맞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기적이 내린 걸 주목하는 게 아니라, 맞다,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었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영향을 줍니다.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죠. 믿음은 손에 잡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온통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다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엘리야의 기도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그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차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한번 해보셨나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한번 놓고 해보셨나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절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대구 동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사택 목사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을 차단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었을까?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차단일까요? 사람들의 소리로부터 차단입니다. 상황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의 차단입니다. 오로지 차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드리는 것이죠. 차단이라는 게 세상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온전한 차단이 필요합니다. 이 차단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차단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으면 이제 완전 뒤죽박죽이 된다는 것이죠. 혼란 가운데 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신년 무릎 기도회 4주 동안 진행이 됐잖아요.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이 강대상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올라와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아가겠다는 그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돼서 부르짖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에겐 철저한 차단된 시간이 있어야지 온전히 세상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기도에 관련된 영화인데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처음엔 남편과 엄청나게 싸웁니다. 남편을 엄청나게 섭섭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 골방에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남편이 아니고 내 안에 자꾸만 남편을 향한 불편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들과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건데 그게 싸워야 될 대상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차단하는 가운데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싸워야 될 것이 보여지는 남편이 아니라 그 남편을 바라보면 내 안에 여전히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차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둘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4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아멘. 이제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종에게 시킵니다. 저기 바다 쪽을 좀 가서 좀 바라봐라. 뭐가 있는지 좀 바라봐라. 그랬더니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시대에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성도님이 너무 상황이 힘드세요.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기도했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대요.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족의 질병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도하니까 다 달라지던가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던가요?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나도 나름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나도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의지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고 진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려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암담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좌절과 의심과 낙심의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7번이 뭐냐면 성경은 7번을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가 내릴 것을 온전히 신뢰하라. 아니, 그 비가 내리도록 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신뢰하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그분을 신뢰해. 걱정하지 마,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느 사람 같으면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가 시작되었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엘리야가 비를 간절히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럼 엘리야의 기도는 자기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기도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기 시작하게 만든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건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도해야 할 내용이 여기였던 거예요. 기도가 기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보다 앞서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6살 된 딸이, 셋째 딸이 있습니다. 이 셋째 딸이 참 이쁜데요. 어느 날 이제 딸이 저한테 하나 이제 부탁을 합니다. 아빠, 집에 들어오기 전에 맛있는 과자 땡땡땡 그 과자 꼭 사와.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 알았어. 아빠가 그 과자 꼭 사올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저 깜빡 잊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아빠는 약속도 안 지키고 아빠는 거짓말쟁이. 갑자기 아빠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야겠다.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저하고는 다르시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육신의 아빠는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한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됩니까? 이 약속이 시작이 되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 하나님 저에게 하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일하셔야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늘 흔들리고 늘 변화무쌍한데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데 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제 종이 말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구름은 누가 볼 수 있나요? 완전히 신뢰한 그 사람, 온전히 신뢰한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모두에게 그 손만한 구름을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만 볼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닙니다. 재수가 좋아서 된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이루신 것이죠. 말씀하신 그분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일하신 거고 저것도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길이 막혔는데 이것도 일하신 거래요. 상황이 안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 일하신 거래요. 왜요? 약속이 있거든요. 나는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대로 일하시거든요. 오늘 이 화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인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책 한 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딸과 중고서점에 가게 됐는데요, 첫째 딸하고 좀 책을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 중고서점에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책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제목이 Not a Fan, 한글 제목으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의 서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나는 팬이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몰려오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책이 시작이 됩니다. 멋진 설교를 해야 될 텐데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좌중을 단번에 사로잡는 설교여야 할 텐데 무슨 말을 해야 그들의 관심을 끌까? 어떻게 해야 빅히트를 쳐서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게 될까? 그러면서 문득 궁금해진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 앞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이 질문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 시작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제히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또 먹을 거 주실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도 나 떠날 거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도 나 떠날 거니? 내가 먹을 거 주지 않으면 나 떠날 거니? 보여주는 결과물 주지 않으면 나 떠날 거니?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거야. 나를 믿는 거야. 나로 만족하는 거야.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책에서 말합니다. 열광적이었던 팬들은 대부분 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셨다. 저자는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내가 사람들을 바라봤구나. 내가 온통 사람만 바라봤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난 사람을 보는 건가? 하나님을 보는 건가?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살기 원하는 건가? 이게 제 마음에 울림이 되었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회자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12월 31일 주일 설교 중에 담임 목사님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 너무 뻔한 질문이었는데 제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상황이 그래도요? 환경이 그래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다 어디 갔나요? 다 어디 갔나요? 진짜를 보고 싶은 겁니다. 진짜 살아내는 사람을 보고 싶은 겁니다.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싶은 겁니다. 말하는 사람 말고, 흉내내는 사람 말고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싶은 겁니다.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차단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